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도 확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오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사건인데 세 복음서에서 공이 나오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동안 사람들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부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다행인지 모르죠. 전문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그러나 사람들은 몇 구절, 아마 여기서 9절까지면 9절까지만 읽고 일주일 설교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지금 모든 기독교계의 공통적인 공인사항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걸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주관적인 해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과거의 질서가 이제 깨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후가 바뀌게 되어지고 주경과 중심 또는 안과 박 이런 모든 질서가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자기가 쓰는 그런 거는 그냥 저자의 몫이에요. 독자는 독자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그것을 기록자의 어떤 그런 의도를 따라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대적인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아마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700만이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각 교계에 언급되지 않는 그런 신문이 없어요. 곡성에 대한 거를 각 교파마다 신문이 발행되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감독입니다. 곡성의 감독이 노골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열어간다고 그럽니다. 한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어떤 종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했다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독교계에 또는 성경을 계시하고 있는 종교계에 설문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 한 거예요. 너희들은 현재 이런 고통에 대하여 이런 사건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도대체 모르는 존재들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물론 인터뷰에 보면 자신이 이런 현대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을 던졌고 그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로 나중에 교계에서는 해석이 만약에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감독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해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감독자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갖다 합니다. 그 질문을 갖다 하는데 질문자의 의도에 빠져버리게 되면 본질의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가설을 갖다 해놓은 질문에 의해 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갖다 하시죠. 그래서 그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질문자에게 던짐으로 해서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또는 공격적인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답을 갖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해했던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혼농사를 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 이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는 예수 그들의 기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기독론적인 대답을 갖다 한 거예요. 기독론적인 그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하여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사건별, 역사별, 시간별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그 방식이 있는데 그런 보편적인 거는 기독론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갖다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옥토에 그 씨가 떨어졌을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제 그런 답을 갖다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인 답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거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다 하는데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복음서를 썼을까? 만약에 그렇게 보편적인 거라고 한다면 하나로 해가지고 전부 설명을 하면 되지요. 누가복음은 가장 길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그 기술을 갖다 해왔던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그냥 하게 되면 사실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이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성경 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왜 우리는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직신학. 이 모든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교회의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우리 기독론에 대한 이런 그 싸움이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신론 전반에 대한 삼일체론에 대한 이런 그 싸움이 있어 왔고 그래요.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조직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되면 그냥 조직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거에 이제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왔던 거예요. 왜 복음서가 4권이었었는가? 그런데 이거는 성경 신학적으로 4권이어야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했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론적인 조직신학에서 보게 되면 기독론의 주제가 직임, 신분, 사역, 그리고 품위 이 4가지가 기독론의 큰 주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이제 초대 교회 때로부터 왜 이 기독론적인 싸움은 끝이질 않고 공격이 되어져 왔는가? 이거는 부분적으로 보는 자들의 왜곡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세력 때문에 예수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로 증거되지를 않고 엉뚱한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고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또는 우리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리스도라든가 건강을 주는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독론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제 메타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풍속 성경 개론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경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물론 역사신학 또는 이 교회신학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천신학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4대 신학을 묶어가지고 본문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극히 부분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든지 너무 단순한 것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교회에 꽤나 많은 그런 시대를 겪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그 구성원들의 교육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이 중매 몸된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가? 그분들이 이런 성경 신학적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파편적으로 공격을 해갈 때 그 파편적인 그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그걸 갑론을박하는 싸움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공격을 해보게 되면 손을 들고 말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든 지금 그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우리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몫인가? 아니죠. 우리도 만약에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단자들의 공격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야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나가지고 이단에 빠진 게 아닙니다. 한국교에서 워낙 구조적인 또는 조직적인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가르침이 없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어떤 좀 논리적인 설명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썰물 빠져나가되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이단이라고 이제 규정은 되질 않지만 나름대로 장로교회에서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대부분의 성도가 장로교회 출신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조직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신학의 체계를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공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고 그리고 신비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누구나 방언에 대한 그 체험을 하게끔 마련이에요. 오랜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방언의 이 체험을 또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목사는 절제를 하라고 그러니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절제를 갖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그 교단에서 개만 방언을 못하지 왜 성도가 방언을 못하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갖다 하니까 장로교회에서 방언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교리 중심의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뭐 다른, 물론 뭐 그 어떤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죠. 막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 자,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칼빈의 후예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이 칼빈의 절대 그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우리 수십 년 전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한국교회의 아픔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도 뭐 하다못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게 되면 답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에 무너져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뭐 이만희가 보혜사를 거는 이런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뭐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나름대로 통속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우리 기치를 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 있는 성교가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을 때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그 신분이라고 하는 그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제의 신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비하의 신분이 있고, 그리고 승기의 신분이 있다. 이 선제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분인 거예요. 원래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이런 아주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런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있었던 선제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이 비하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시는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랬던 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제 이름을 갖다 헐어 오시겠다고 하는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제의 신분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2장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4장서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금 이 기독론이 구조적으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차별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대로 뭐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복음을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기독론적인 주제 또는 뭐 우리가 이 조직 신학적인 방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진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조직을 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성경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정보 받아들인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정보가 전부 각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이단자들이 공격을 갖다 하게 되면 어떤 말을 어떻게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지 앞이 깜깜해져요. 눈앞이 깜깜해져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까는 그 어둡잖은 인간들이 우리 콧구멍을 끌고 우리 갖다 이제 자기네 밥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인으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우리 신사적인 성도들이 성경의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현혹될 수가 없다. 우리는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4장 5장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예화가 나와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했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씨 뿌리는 자의 그런 그 예화를 끝일 것인가? 아니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공부할 것인가는 이제 뭔가 사장을 읽어 나오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하죠. 성경대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직적으로 어떤 방향을 놓고 이 공부를 갖다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방향성에 의해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말씀 중에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는데 첫째 아담이 이 복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상실한 것, 이것이 결국 복과 나라를 상실해가지고 세속의 나라, 이 세속의 나라에서 저주받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분상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확인한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양대 언약의 근거가 되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생육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국민, 국토, 국권 해가지고 나라의 3대 요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육 번성하라 라고 했던 이 국민적 요소가 과연 어떻게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식물을 갖다 주셨을까요? 아마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물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8절에서 이제 이 양대 언약을 갖다 한 거야. 그리고 29절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또 씨가 진 열매를 갖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식물이 있고 또 상실되어져 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주어지는 이거는 씨가 있는 그 식물인 거야. 씨가 있는 식물을 양식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저께도 이제 뭐 이 씨로부터 열매로 되어지고 열매가 다시 씨가 되어지는 그걸 오늘 이제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씨라고 하는 씨 맺는 채소 또는 씨가 있는 열매를 가진 나무 이것이 복 있는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복 없는 자 여기 이제 저주받는 건 이제 짐승을 만들었을 때 이 만드는 사람한테 주시는 음식이 뭘까요? 이들한테는 씨 맺는 채소라든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채소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열매가 없는 걸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이 저주받을 때 주시는 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 근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나 저주받은 자나 다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시로 해가지고 해 아래 우리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황도와 백도와 열두 우리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조화를 만들어내시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또는 별자리를 갖다 우리 백도와 황도를 통해 가지고 사주도 보고 인생이 뭔지를 갖다 알게 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동양학에서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일반 계시적인 원리를 가지고. 근데 모든 동양학의 문화는 결국 일반 계시에 대한 거예요. 물론 우리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자연과학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넷째 날 이후 만들어놨던 태양계가 존재한 이후의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 복을 받는 자, 셋째 날까지 있었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종교 행위에 우리를 머물게 한다. 이 종교 행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지도를 갖다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타율적 종교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자만 이것이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우리 그 과일에 나무를 갖다 주는 이런 이런 자들은 씨를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또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해요. 일용할 양식. 성도가 구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걸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거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제하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해 가지고 우리는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대 언약으로부터 풀어나가지 않으면 그냥 보편적인 씨 뿌리는 자 비유로 해가지고 이것이 통일되고 만다. 우리는 차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특징적인 것이 뭐가 다른가, 또는 우리가 이제 그 근본 언약으로 삼고 있는 양대 언약으로부터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가 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통섭 성경 개론을 가지고 풀어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푸는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갖다 먹을까요? 여기는 몸이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몸이 먹고 사는 떡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산다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이야기죠. 선지하신 그리스도이거든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떡으로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걸 너가 알아야 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성경이 계시되어진 말씀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씨라고 하는 그거는 일찍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에 그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양식으로는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떡이나 이 채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식물을 줘요. 그 식물이 채소라고 하는 식물을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모든 걸 갖다 해석을 갖다 하고 사람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지 그래야 양말이지 라고 해가지고 먹는 떡에다가 우리 집중을 갖다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공적이거든요. 미혹이거든요.
근데 이 미혹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름진 음식 먹는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요즘처럼 텔레비전에서 먹는 거 프로그램에 그게 뭐 그냥 풍년이 들 수가 없어요. 저녁 때 식사 전에 그걸 보게 되면 입에서 군침이 흐를 정도예요. 얼마나 맛있게 연출을 갖다 해내는지 또. 그것도 일반 식당 가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있는 것처럼 팩트를 찍어가지고 소개하면 그렇게 먹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이 반질반질하고 그냥 군침이 넘어가게 하고 또 거기에 뭐 어떤 그 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엄지척을 하다 하는 거예요. 왜? 뭐 PD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가지고. 근데 이건 칼칼한 음식을 먹어도 칼칼하다고 그러고 어떤 건 뭐 아주 담백한 음식을 먹어도 칼칼하다고 그러고 전부 똑같아 맛이. 예. 매운맛을 먹거나 단맛을 먹거나 뭐 모든 그런 그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PD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근데 우리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PD가 가르쳐주면 뭐라 할까요? PD가 허락한 대로 할까요? 아마 안 그럴 거려. 뭘 하라고 그러면 다 사람 먹는 음식 그렇죠 뭘 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거 빼요. 그리고 자기 말 듣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방영을 할 거예요.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 음식이지 뭐가 그렇게 뭐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싸서 왔어요. 라고 이해 갖다 해보십시오. PD가 자기 연출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냥 그거는 방송에다 안 내보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지 갖다 못하고 그냥 이런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하는 종교행위에 머물고 만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좀 특출납니다. 물론 이제 씨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잖아요. 이 회복되어졌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온전하게 자라더라고 이야기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성도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성화되어진 성도가 이 미혹자들이 먹을거리 흔들어가면서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줄레줄레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체면 꾸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먹어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먹을게. 그래서 여기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 미혹자들을 경계하는 일이다. 왜 한국교회에서 이단자들에게 빠져나간다고요? 뭐가 준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준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거라니까요. 해 아래 있는 것들. 근데 원래 이 씨 맺는 채소로 먹는 거는 맛이 그렇게 이런 그 맛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심었던 씨앗이 나무가 번성해져 가지고 무성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그 씨앗이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진리가 지금 날까지 전승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씨 맺는 자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한번 이제 다시 읽어보시죠. 일단 8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설명했던 내용들을 또 뭔 얘기하는 거야 주님 못 알아먹겠네.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있을 적엔 자기네들이 제자로 뽑혔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체면없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묻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그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는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비밀이래요. 이 비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걸 구약성경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갖다 했잖아요. 이 언약했던 구약의 이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구약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거를 끊임없이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행했느냐 마느냐 하는 율법주의에 우리가 그냥 함몰되어지고 만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저주로 있던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상실되어졌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진 것, 이것을 열매로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씨앗을 우리가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씨앗을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 귀신이 이런 떡조각을 먹고 살았는지, 이런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열매는 우리가 또 증거하는 복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씨앗으로 먹고 그들이 성장하고 또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 무조건 오고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생명을 얻었던 내가 살았던 그 떡을 속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래도 속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이 비유로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비유로 해요. 이런 걸 전부 이걸 비유라고 해요. 비유. 이 비유의 해석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해석되질 않으면 우리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비유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이 비밀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듣는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소리라고 하는 그것이 비밀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비밀이 우리한테 복 있는 사람한테만 특별히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런데 이 소리는 세상의 그런 어떤 가청 주파수에 의해 가지고 들리는 음성이 아닌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령한 귀가 있어야 듣는 것.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다 봐요. 이 사람들도 보기는 다 보는데 다만 알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듣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복과 나라를 양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불러들인 뒤에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행위 언약으로 다 망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복 있는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기로 선택되어지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님께서 회복을 얻어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걸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서부터 예정되어졌는가?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창세전에 있던 일이 지금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복 있는 자로.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해가지고 현실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게 주어졌나. 실로 놀랍고 또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모든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모든 역사일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깨달은 시각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이런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일반 계시가 남달라요. 봄에 하나의 그런 어떤 죽음의 공포를 갖다 뚫고 나오는 새싹 하나를 갖다 보고 우리는 놀랍게도 그 생명의 본질이 우리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야. 그냥 풀한 포기가 났을 뿐인데 물론 시인들은 뭐 그 풀한 포기를 보고 시를 쓰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성도가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사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즐거워요. 다른 거,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이 세상의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갈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삽니까? 뭐 코미디언처럼 외산이 인간아 외산이 그런 거에 뭐 먹자고 사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자고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능히 세속이 흔들어대는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죠. 여기에서 이 해결될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만큼 우리도 잘 살게 해달라. 결국 이거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나한테 지 말 들은다고 한다면 떡 준다고 그러는데 들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미혹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마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게 되어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씨를 뿌리는 자, 막 이런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이 씨앗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담에게 언약을 갖다 했을 적엔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것이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육 번성되어진 건 뭘 가지고 생육 번성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어려워요, 뭐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원리적인 우리가 공부가 안 되게 되면 이 어줍잖은 이 미혹자들에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강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합류해 나갈 이유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사탄이 와가지고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래요. 우리 먹거리를 갖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모든 여건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돼요.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건이 돼야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주일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가에 뿌려진 그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이런 밭길로 난 길들 이런 것에도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소로길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길이 제법 딱딱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과거 이제 우리가 뭐 붕에 난다든지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한번 갈 수가 있잖아요. 참석을 갖다 하고 그럼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신령한색이라다 맛본 것 같은 그런 걸 느낌을 갖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 뿌리라고 하는 분야는 말씀의 뿌리, 이 근본된 뿌리로부터 이것이 나와야 뿌리가 있어야 이런 중간 과정에서의 변화라든지 미혹이라든지 하는 걸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근본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럼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신앙생활 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마귀가 여기 뿔 달린 마귀가 직접 와서 오게 되면 우리가 속질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로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요. 와가지고 나하고 오늘 여행 가지 않을래?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매주 가는 교회에서 뭐 오늘 안 간다고 어디 가나?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코스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경비 내가 될게. 이런 경비까지 또 제공할 때 한다네요. 근데 그 장소가 정말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럴까? 그럴까? 우리 동일 갖다 해요, 여기에. 뭐 철저하게 우리 자원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 갖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좋은 일로 해가지고 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환란이나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란, 박해. 그럼 좋은 친구가 나한테 좋은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가자고 그랬으면 그건 환란이나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을 뒤집어 보게 되면 그게 환란인 거예요. 그게 핍박인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해가지고 미혹을 당하게 해가지고 끝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핍박이다. 우리는 핍박이 무엇인가 강제로 끌어가지고 너 오늘 교회 가면 난 너하고 절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모를까? 그럼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좋은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력이란 말이야. 환란이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만 오는 게 아니다. 아주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요. 그리고 얼마나 복음적인 이유를 갖다 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듯해요 또 그게. 모든 이단자들의 고설은 다 그럴듯합니다. 이단자의 교설이 우리가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이런 것이 없어요.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혹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환란이나 핍박이나 또는 이런 미혹이 다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복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서 도중하차가 되어져요. 그럼 우리 또 그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보게 되면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예정으로부터 뭐 칭의로부터 양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데 어찌하여 중간에 도중하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교리를 들어대가지고 이걸 방해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없는 자로 주셨다고 한다면 예정되어진 걸로 믿게 했을 것 뿐이에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믿음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교리를 그냥 보고 그렇다고 믿은 것 뿐이에요. 그걸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구원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먼저 일련의 사건이 있었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주기도를 갖다 해야 돼? 왜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우리가 왜 해야 돼?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잘못되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안 그래.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정말 죄에 대한 문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성도로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론적인 걸로 해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칭의의 원리를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화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복 있는 자로 이렇게 깨닫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이 객관적인 진리의 화합이 되어져야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이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카더라 통신 가지고 믿게 되어졌으니까 카더라.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화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는 오매불망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요. 나를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고 싶고 거기서 또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늘 소망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사역적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절부터 25절을 보시게 되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 드러내려 함임을 가르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계시의 이 등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째 날 우리가 천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천지를 만들었는데 이 땅의 상태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상태가. 이때 흑암의 기품이 있었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일반 계시가 뭐예요? 등불이라니까요. 자연계 쪽에서 이 빛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빛을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명해준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깨달은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볼 때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해가 또는 우리가 신년 초 정월 초하루 날 해 뜨는 걸 보고 비나이다 라고 하는데 멈추질 아니하고 우리는 정월 초하루 날이 됐든 언제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계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반 계시에 대한 등불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이 등불을 이런 그 말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 등불을 갖다가 이걸 만약에 말 안에다 넣으면 이거 세상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이 등불을 불이 아직 켜져 있지 않는 등잔은 말 아래에다 두는 풍습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풍습에 의해 가지고 여기다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말 아래 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너희한테 알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걸 숨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야. 왜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봤을까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밀로 감춰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한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신령한 귀를 가진 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자의 귀. 또 24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이 놀라운 신령의 세계 걸 우리는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로구나. 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거야. 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로구나. 너는 나중에 지옥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있는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이 복음을 아는데 우리가 어리지만 여기에 우리가 방향성이 복음의 성질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날마다 자라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밀빈 부익부라고 하는 원리도 신령한 세계에도 존재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비밀빈 부익부의 원리가 작동이 됐죠. 신령한 세계에서도 비밀빈 부익부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싶고 둘을 알면 셋을 알고 싶고 자꾸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붙들고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붙들고 물어보고 이것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왜? 점점 지식이 쌓여져요. 그래 배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익부의 우리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성케 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26절서부터 이 이야기를 해요. 싹에서 곡식으로 자라면 추수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요 성경 구절은 우리 통섭 성경계론 맨 앞부분에 제가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진전적으로 발전했다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95년경에 요한계시록 끝으로 아주 완전히 기록이 다 됐고 그 다음에 397년에 가야 정경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잖아요. 1967년에 가가지고 형성되어졌던 이것의 목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의 목차는 언제? 1600, 이게 뭐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를 갖다 했을 때 그때 순서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 그리고 21세기에 와가지고 순서대로 이거에 의해 가지고 성경 신학이 재창이 되어진 거야. 성경 신학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전적으로 발전을 갖다 하는 거라니까요. 이 진전적 발전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심판 때가 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 30절, 34절 보시게 되면 외인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숨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씨앗으로 오셨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자란다는 이야기죠. 생육 번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몰래 해석한 것만 우리한테 듣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맞잖아요. 복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 이 양대 언약에 의해 가지고 은혜에 이런 그 복으로 회복되어진 성도들, 복이 회복되어진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뭐라고요? 행복하다 그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